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을 또 찬양하겠습니다. 또 예배 중에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또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은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가슴 힘이 써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업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 그 언약으로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모임되고 우리 기쁨돼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돼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인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그니 되고 우리 영광 예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요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구원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아멘. 예수님이 우는 자와 또 슬픈 자, 약한 자, 또 추한 자, 모든 자의 정말 예수님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께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그 믿음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지금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의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네.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진정이 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고백하시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우리 두 눈 감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서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3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오래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6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함이여.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2장을 송용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온 세상 만물이 다 주의 것이요 주가 만드심을 아오나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자기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죄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 죄이고
함께하지 못하는 것도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항상 깨어 알게 하시고 인도하소서. 세상의 쾌락과 돈과 자랑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우상 숭배와 간음과 모든 죄악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지키시며 성령이여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음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임을, 우리가 떠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예배가 살아나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지도자들과 이끌어가는 모든 정치인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하시고 자기들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탄압하고 미워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으로 실천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김문철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아픔과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하시고 소생케 하소서. 하나님 만나 주소서. 그리고 만져 주소서. 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미얀마 사태 속에서 하나님 그곳에 계심을 압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을 탄압하고 죽이는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미얀마 군 정부가 그 마음을 돌이켜 온전한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저 수용소에 있는 갇혀 있는 믿음의 성도들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북한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지하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주님이 함께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한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며 새로운 나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여 주실 목사님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만을 전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특별 찬송 또 다 같이 일어나셔서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독창 있으면은 독창을 신청해 주시면은 독창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우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가 또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걸리도록 지켜주시고 걸려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십니다. 어제는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신랑은 57세 된 그런 사람이고 대학생 아들을 둘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3, 4년 전에 아내를 사별을 했습니다. 아내가 이제 암으로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재혼이고 그래서 이제 신부는 그런데 49살이 됐습니다. 노처녀입니다. 이분은. 그런데 피아노를 전공했고 또 이탈리아에서도 10년간 유학을 했다고 유학했고 한 그런 재원이라고 그 아주 재원이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 그 신부의 부모 되는 사람은 충영교회의 원로 장로님이시라고 합니다. 충영교회가 여러분 무슨 교회냐면은 옛날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 다녔던 교회가 바로 충영교회입니다. 그 목사님, 돌아가신 목사님 유명하죠. 김창인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교회가 그 역삼동의 충영교회인데 저도 한번 가봤는데 아주 교회가 참 장로교회로 큰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 주례 부탁을 받아서 참 저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주례를 받습니다. 주례를 봤는데 그럼 이제 주례사를 하는데 이제 일주일 이상을 제가 이제는 결혼이 뭔가 하고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례사도 했고 했던 그 내용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제 맨 마지막 6째 되는 날에 이제는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아담을 창조하시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며칠이 지났는데 또 얼마 있다가 이제 하나님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 이제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의 갈비뼈에서 이제는 여인을 만드셔서 이제 그 여인이 하와입니다. 이브라고도 하고 이제 하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을 맺어 주는 게 이제 이게 결혼의 기초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아담이 대문자로 쓰면은 이게 이제는 우리의 그 조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이 됩니다. 그런데 아담을 소문자로 쓰면은 이게 보통 명사가 되면서 그냥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냥 사람, 아담, 그럼 그냥 사람인 거예요. 대문자로 쓰면은 고유 명사가 돼서 그 인류의 조상되는 아담 그 사람을 가리키지만은, 그러나 소문자로 아담이라고 쓰면은 이게 히브리 말로는 그냥 사람인 겁니다. 그냥 사람을 만드신 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갈비뼈로 만드신 것을 이제는 그 유대인의 그 격언집인 탈무드는 남녀가 평등한 관계다, 동등한 관계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머리뼈도 아니고 머리뼈로 하와를 만드셨으면은 여자가 남자를 찍어 눌렀을 거라는 겁니다. 가뜩이나 찍어 누르는데 머리뼈로 만들었으면 아주 올라타갖고 남자를 꼼짝 못하게 했을 거다. 발뼈로 만들었다면은 이 남자가 여자를 또 이 양 막 이렇게 막 그냥 짓밟고 그래가지고 좋지 않다. 그래서 가장 중간에 갈비뼈로 만들어서 남녀가 평등한 관계, 동등한 관계임을 보여주셨다고 설명을 한답니다. 이 탈무드가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고 많은 그 뼈가 뭐 365개가 있대나 뭐 그 하고 많은 뼈 중에서 그 가장 중앙에 있는, 중간에 있는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면서 남녀가 동등한 관계다는 것을 이 창조의 원리로 보여주신다. 참 일리가 있는 말이고 좋은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우스갯소리로는 남자는 흙으로 창조되었지만 여자는 뼈로 돼서 여자가 좀 쎄되는 거예요. 남자는 흙으로 돼가지고 별로 안 세고. 자, 그래서 보면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다 남자 같잖아요. 뭐 여자도 이제는 뭐 대통령도 되고 하지만은 보편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다 남자 같지만은 그 남자를 뒤에서 조종하는 게 누구입니까? 다 여자들이에요. 다 여자들이 조종하고 남자는 바지사장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남자는 바지사장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는 허울 좋고 뭐 나대는 것 같지만은 뒤에서 여자들이 다 조종하고 있습니다. 꼼짝 못해요. 집사님 안 그러십니까? 뒤에서 다 여자가 조종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자, 여러분, 이제 결혼이 이게 이제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목적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맨 처음에 그 첫 번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첫 번째 명령,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 결혼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거예요? 결혼하지 않으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게 이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 독신도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독신은 성령의 은사로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게 여러분 쉽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아니했어요. 왜? 복음 전하는 그 은사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독신은 이제 성령의 은사이지만은 보편적인 원리는 결혼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창조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혼의 첫 번째로는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결혼을 하십니까?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이제 분들, 여러분들 왜 결혼을 하셨습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했고, 뭣도 모르고 했고, 행복할 것 같으니까는 결혼을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의 목적은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는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여기에 결혼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결혼의 목적은 무엇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이게 이제는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이 이제는 우리에게 실체로 확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혼의 목적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거룩함인데, 거룩함 역시 또 이제는 이 추상 명사가 돼서 손에 잘 잡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혼의 목적은 여러분 분명하게 아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에 이제 모세오경이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장 가운데 있는 핵심으로 있는 게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를 읽기를 어려워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레위기가 제일 중요한 책인 거예요. 왜? 제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모세오경에서. 그런데 레위기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굉장히 읽기가 어렵고 지루하고 아주 이해가 어려운 그런 책으로 되어 있지만은, 유대인에게 이거는 아주 제일 중요한 책입니다, 레위기가.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장에서 10장까지 그냥 제사예요, 제사.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하면서 제사에 대한 것을 그렇게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뭐에 대해서 레위기가 말씀하고 있냐? 음식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 이거는 먹어라, 이거는 먹지 말라. 비닐 있는 것은 먹어라, 비닐 없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발에 굽이 갈라진 것은 먹어라.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부정하니 먹지 말아라. 되새김질 하는 것은 먹어라. 되새김질 하지 않는 걸 잘 봐뒀다가 그거 먹지 마라. 얼마나 그 세밀하게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나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뭐 누구랑 성범죄하지 말라 하면서 했던 또 나오는 게 몇십 절이 나옵니다. 뭐 누구를 건드리지 말아라, 누구랑 하지 말아라, 뭐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 뭐냐면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거예요. 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날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은 공휴일이고 놀러 가는 날 아니면 잠자는 날 아니면 자기 볼일 보는 날이에요. 이 구별이 됐잖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하고 구별이 됐잖아요.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하고 제사를 안 드리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하고 구별이 된 거예요. 음식을 왜 그렇게 까다롭게 규정했습니까? 그게 구별됨입니다.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것들 먹지 말라 그랬어. 뱀 그런 거 먹지 말라 그랬어. 미꾸라지도 그런 것들 먹지 말라 그래서. 그 비늘이 없잖아요, 그게. 여러분, 제가 수어탕을 잘 안 먹는 거 그거 먹지 말라 그랬어. 그 구약에서는. 여러분, 그래도 신약에 와서는 그게 다 이제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뀌어졌으니까 잡수십시오. 나는 잘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된 거예요. 먹는 것도 구별된 거예요.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주로 성경의 금한 음식을 보니까 이게 보양식들을 금한 거예요. 보양식 먹고 죄질까 봐 그랬는지 보양식인 거예요. 뱀장어, 가물치 이런 것들을 금했더라고 성경에서는. 근데 진해 이런 거 이게 다 몸에 좋다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금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먹는 것에서도 구별됨이 있어야지 되는 거 하나님이. 그리고 성적으로도 구별됨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의 핵심적인 말씀은 19장 2절 말씀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결혼의 목적도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그 청교도들이 이제 만든 이제 교리 문답집이 있어요. 이제 그 세례 받을 때 문답을 하잖아요. 그걸 이제 문답집이 있는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장로교에서는 유명한데 이제 감리교에서는 덜 유명한데 하여튼 그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 제 1조 1항 아주 첫 번째 나오는 물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게 질문이에요. 그리고 답을 달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1조 1항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된 건지 몰라요. 인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뇨? 답을 하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됐죠? 이게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그게 영국 청교도들이 만든 교리 문답집의 첫 번째 첫 항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결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 우리는 모두 자기 사랑하기에도 벅찬 존재 같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그게 다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내가 나 사랑하기도 내가 그냥 벅차요, 벅차. 내가.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상대방이 서로 좋은 배우자 만나서 그가 나를 죽도록 사랑해 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늘 부족한 거예요. 뭐 그 전에 음료수에 2% 부족한다 뭐 있었잖아요. 늘 부족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여기다가 부어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무한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우리 마음이 무한한 거예요. 세상에 물질을 다 담아도 조금 더해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 뭐 삼성이죠. 이재용도 자기 그 재산에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내가 안 물어봤지만은. 세계의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뭐 옛날에 뭐 빌 게이츠 그랬잖아요. 빌 게이츠도 자기 재산에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세계의 제일 부자면서도. 이게 인간이에요. 늘 조금만 더 사랑 어떻게 채울 수 있어요? 어떻게 인간의 사랑이 어떻게 나를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채울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랑해주고 내가 죽도록 사랑해달라고 해도 그래요, 좋아요, 죽도록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상대방을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여러분 누구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은 세상에 이 헛헛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배우자가 I love you 죽도록 사랑해줘도 그래도 늘 헛헛한 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빈 가슴이 있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이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나를 채웁니다. 그러면은 채울 뿐만 아니라 이게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랑 헤매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나 자신도 사랑을 하기에 허덕허덕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서 내게 넘쳐나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조금 남을 사랑하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광 혹은 거룩함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충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는 비로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넘쳐날 때 그 사랑 가지고 배우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충만하니까는, 여러분, 그러니까는 사랑에 갈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아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광,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는 비로소 이제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거든요. 나 행복해지려고 결혼해서 꿈 깨십시오.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아무리 사랑해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늘 헛헛합니다. 여기 빈자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잊어버리면요, 행복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둘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행복은 보너스로, 그래서 거룩하고 행복이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행복이 아니고 거룩함입니다. 행복은 따라와야지 돼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동화에 파랑새라는 동화가 있거든요. 그거는 파랑새를 잡으려고 쫓아가니까 계속 날아가서 못 잡아요. 결국은 못 잡아요. 이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어서 집에 와요. 집에 와가지고 거기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파랑새가 기어 들어와요. 처마 밑에 집 짓고 살아요. 무엇입니까? 행복은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힘쓸 때에 행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또 어제 제가 또 그 결혼 주례를 하면서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당부드린 말씀, 그 두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저는 그 신랑 신부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자가 되지 말고 허물을 가리우는 자가 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자가 아니라 허물을 좀 가리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창세기에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돕는 배필로. 그렇다면 아담이 완벽했다면
왜 뭐가 필요합니까? 돕는 배필이 뭔가 불완전하니까는 돕는 배필이 도와줘야지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도와줘야지 되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고 다 단점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지혜도 부족하고요, 인격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늘 우리는 그냥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이 아닌 다음에 다 부족해요. 그런데 결혼은 그거를 채워주라고 붙여준 거예요. 좀 그 남의 허물을 대신 좀 해줘라. 대신 남의 허물을 좀 가리워줘라. 그리고 네가 넌 대신 그 똑똑하니까는 좀 채워주라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결혼하면은 상대방의 흠을 들추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들추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예? 왜냐하면은 상대방의 그 흠을 들추어내면 이제 하하호하하고 이제 웃거든요. 이제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돌아서서는 등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하고 결혼했냐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람하고, 당신은 왜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다? 당신은 고등 등신이네. 그때 앞에서는 얘기 안 하죠. 돌아서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 여러분의 무엇이냐, 그 결혼 속담 가운데서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렇고 이제 외국의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부릅뜨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일단 했으면은 한 눈을 감으라는 건데, 이게 아주 묘합니다. 왜 부릅뜨입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상대방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연분인지 천생배필인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면은 평생 불행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두 눈을 부릅뜨고 이 사람이 정말 나의 천생연분 배필인지 하나님이 주신 배필인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두 눈을 부릅떠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데 일단 결혼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배필로 이제 일단 믿고 이제 한 눈을 뜨고 한 눈을 감으라는데, 약점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결점에 대해서는 눈을 감으고 장점에 대해서는 눈을 크게 뜨십시오. 그리고 잘한다 그래야지.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헬렐레 해가지고 두 눈을 다 감아버리고 결혼했다가 그리고 나서 눈을 부릅뜨고 상대방의 결점을 찾아내갖고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그러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물를 거예요? 자, 여러분이 거꾸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장점에는 눈을 감고 단점에는 눈을 끄고 또 들춰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게 돕는 배필이 그런 거면 안 되잖아요. 돕는 배필이니 그러면 그게 안 돕는 배필이잖아요. 안 돕는 배필이.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대방의 흠을 들춰낸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대표적인 예 하나가 노아의 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함이 아비의 허물을 들춰냈어요. 광고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지요? 자자손손 저주받았어요. 그 가나안이 함의 맏아들인데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종의 종이 되길 원하노라. 어떻게 종이 되면 됐지? 종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들을 그렇게 안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리고 셈과 야벳은 여러분 어떻게 자자손손 복을 받았어요. 셈과 야벳은 왜? 뒷걸음질 들어가서 이불로 아비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웠기 때문에. 가리우는 자예요. 허물을 가리워주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자자손손 축복을 받아서 셈의 계열에서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예수님도 허물을 가리우는 자십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자신의 죽음으로 가리우셨잖아요. 자신의 피로서 덮으셨잖아요. 가리우는 거잖아요. 이미 지은 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엎질러진
엎질러진 물이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엎질러진 물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가리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떳떳하게 달지. 만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죄가 다 상대방에게 들추어진다면 여기 창피하지 않을 사람 있습니까? 여기 우리 내 마음속의 죄까지도 다 들추어진다면 부끄러워서 나 목사 못해죠. 여러분, 가리워주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리워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죄와 허물을 가리워주니까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들추어낸다면 어떻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상대 배우자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자 되지 마시고 가리우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이 그게 원뜻이 그게 고소자, 고발자잖아요. 그게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자가 사단이거든요. 그게 고소자, 고발자, 그 이름 뜻이. 그러니 여러분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자 되지 말고 가리우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덧붙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아내들이여 하면서 이제 남편들이여 하면서 이제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가정에게 주신 아주 제일 유명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아내들이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되나요, 여러분? 아내된 여러분들이요, 이게 됩니까?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죄악된 우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성경을 좀 아는 남편이 이제는 부인을 쪼아대는 거예요. 당신 이게 뭐냐? 당신 태도가 이게 뭐냐? 성경을 봐라. 성경도 모르냐?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봐라.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는데 당신이 지금 죽게 바가지를 긁고 있네. 주님께 지금 당신이 지금 바가지를 긁고 있어. 그러면서 싸워댑니다. 많이 하는 것도 참 병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제는 그러면 제가 권면했습니다. 각자의 말씀만 받으라고. 이게 아내들이여 하니까 아내가 이 말씀을 받고 하든 안 하든 아내가 하는 거잖아요. 남편을 죽게 하듯 주님 대하든 아니면은 그냥 남 대하든 그건 아내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그 말씀을 받고서 아내한테 막 뭐라고 하면은 남편이 받았네 그 말씀을. 근데 남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아내들이여 했잖아요. 그럼 아내가 그 말씀을 받든지 말든지 아내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인데 남편이 받아가지고 싸움 도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남편들아, 한번 이제 남편이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25절 대표적으로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 남편 된 여러분을 몇 분 안 계신데 죽으라는 소리예요.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아내를 대신 죽어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대신 죽었잖아요. 그것처럼 남편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죽은 것 같이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이제 이걸로 또 트집을 잡는 거. 너 당신 나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못 죽지. 왜 죽어? 못 죽지. 여기 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싸우네요. 그 말씀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건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어주면 좋고 안 죽어주면 할 수 없지. 어떡합니까 그걸. 그건 남편의 책임이지.
여러분이 결혼한 책임이지.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각자 자기 말씀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응? 아내가 남편이 아내의 말씀을 받아서 아내를 공격하지도 말고, 남편이 아내의 말씀을 받아서 아내를 공격하지도 말고, 각자 자기 말씀만 받고 뭐라고 잔소리하면 그러세요.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왜 주님께 바가지를 긁냐고 그러면은, 아내는 그러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세요. 너나 잘하세요. 자, 이 뭐냐면 다 자기 말씀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응?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씀을 괜히 또 트집 잡았으니까 이게 또 싸움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성경 갖고 또 싸우는 거예요. 아주 인간이 아주 그냥 못돼 먹어가지고 아주 그 원죄의 뿌리가 있어가지고 그냥. 자, 여러분, 그러니 남편 여러분들이요, 아내를 위해서 죽어줘야지 되는데 안 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가정이 좀 평안해져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죽게 하듯 하고 안 되면 하는 신용이라도 해도 훨씬 가정이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각자 자기의 말씀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정말 죽는다면은 그런 남편을 존경하지 않을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이 죽을 자리에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런 남편이 존경받지요. 죽게 하던 남편을 공경하는 사람은 그런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사람은 또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못된 사람이 그런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것만 하면은 다 이렇게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한 것을, 서로 자기 것은 안 하면서 남의 것만 가지고 그냥 들먹거리니까 또 그게 또 싸움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게 안 돼서 매일 구사리 먹습니다. 저도 아내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지 못해. 아내 지금 아파서 못 나왔잖아요. 안 돼. 저는 아픔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뭐 해봤어야 알죠. 안 아픈 게 제일 좋은데. 저도 안 돼서 매일 쿠사리 먹는데, 성도 여러분들, 이게 결혼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좀 해보시고 신용이라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이 좀 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신용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주님 대하듯 대하시고, 바가지 좀 주님께 바가지 긁지 마셔요. 그냥 하시고, 또 아내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신용이라도 하면 좋아하지 않을까요? 자, 결론, 교우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은 안 되는데 우리 모두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잘 안 돼도 괜찮아요. 그냥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어떡하겠습니까? 뭐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고 절실히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저를 51살에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뭣도 몰랐죠.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이제 효도해야 되겠는데 없어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에게도 좀 효도해야지 하니까 없어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늦게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우리 자녀들이 비교적 저에게 잘해요. 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난 부모에게 난 효도를 못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나 별로 효도를 못했어요. 왜? 효도 좀 하려고 효도가 뭔지 알고 하니까 부모님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녀들에게 효도 받을 뭔 자격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나는 안 해줘도 돼요. 왜? 내가 우리 부모를 그렇게 효도를 못했는데.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비교적 나에게 잘해요. 이게
나 이거 왜 잘하지? 나는 부모에게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다. 은혜로 사는구나. 할렐루야. 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왔고, 우리 안옥 권사 남편이 지금 입원했는데 건강 많이 상해서 쉽게 호전이 안 되네요. 근데 나는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니까 이게 은혜 아닌 겁니까? 은혜 아니고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보다 뭘 잘했습니까? 은혜지요, 은혜. 결국 우리가 애를 써야지 되지만은 결국 남은 거는 은혜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구나. 이제까지 은혜로 살아왔구나. 인과응보로 살았다면 나는 효도받을 자격도 없어요. 인과응보로 살았다면은. 그런데 그거 인과응보가 아니라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시니까 은혜로 사는 거구나. 은혜로. 여러분 감격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갈 거고 힘써야 되죠. 배우자 사랑, 자녀 사랑, 교우 사랑, 이웃 사랑, 국가 사랑 힘써야 되지만 여러분 마음대로는 안 될 거예요. 제가 알아요. 마음대로는 안 될 거예요. 그래도 힘쓰십시오. 그게 인간의 조건이니까는. 그런데 잘 안 돼도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뭐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갈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다른 말로는 거룩함입니다. 우리 결혼을 앞둔 우리 여기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요, 뭐냐면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세상을 따라가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면은 당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구별됨입니다. 배우자의 이제 결혼을 하신 여러분들이요, 배우자의 허물을 들춰내지 말고 그건 사단을 닮은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허물을 가리우셨습니다. 죽기까지 가리웠습니다. 허물을 가리우는 자. 그러면 여러분도 상대방의 허물을 가리우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각자 오늘 본문 말씀 각자 자기 말씀만 받으십시오. 상대방의 말씀 타치하지 마십시오. 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의 책임이고 그 사람의 몫입니다. 왜 그걸 가지고 못했냐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아니죠. 그거는 자기 말씀만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가정이 더욱더 평안할 것입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걸 그냥 잊지 마십시오. 그냥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복된 줄 몰랐습니다. 자격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니 그 지은 죄가 많고 뭐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른 것도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워서 그나마 낯짝들고 살고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은혜로 살아왔는데 또 앞으로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은혜가 나에게 있을 것으로, 항상 같이 있을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님 다 사랑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흉내라도 내게 도와주시고 주님 사랑이 부어져서 이웃 사랑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배우자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또 부모님도 사랑하고 교우들도 사랑하고 또 불신 이웃까지도 사랑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되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겨울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 땅에 조가도 천국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아침과 저녁에 하나지라는 오이시구가 환상에 둘러서 먹고 가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11조 헌금 유성춘 목사, 김기서 성도님, 김영상 집사님, 김현옥 권사님, 유지인 성도님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으로 김용식, 김영미 권사님, 김영상, 김현옥 권사님, 한상욱 권사님, 김봉두 권사님, 최옥희 집사님, 이예은 성도님, 010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렸고, 또 제가 감사헌금,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100번 건축헌금으로 김연옥 권사님, 김영상 집사님 제가 드렸습니다. 선교헌금으로 김길림 권사님, 이성규 장로님, 유해숙 전도사님, 일천번제헌금으로 지윤서, 지민서 자매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살아왔고 또 은혜가 나에게 머물러 있고 영원히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이 있음을 감사하고 또 교회에 있음을 감사하고 신앙의 자유가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 다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고 백신 수급도 빨리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코로나가 이제 극복되는 그런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정상을 회복하는 그런 회복의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런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직장과 생업에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건강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 가정이 있음에 또 교회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과 또 일천 번제 헌금과 또 건축 헌금, 주일 헌금, 속회 헌금 여러 가지 목적 헌금 아울러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또 저들이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들의 삶 가운데서 많은 그런 간증이 있는, 간증이 풍성한 삶, 간증이 넘치는 삶,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저들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 직장생활 모두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가족 구원에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형성에 있는 우리 환우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빛이 있으라로 우리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 빛이 있으라. 우리 유튜브도 빛이 있으라. 우리 방송 예배도 2층에도 빛이 있으라. 광고 말씀, 우리 수요 예배 오전 10시로 바꾸고 오후 수요일 오후 8시에는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한다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오셔서 또 성경 공부도 힘쓰시고 예배도 또 힘쓰시기 바랍니다. 경기연회 4월 22일, 23일 안산 성광교회에서 있는데 또 코로나가 또 창궐하는 바람에 이제 성광교회에서는 이제는 목사 안수식, 뭐 감리사 이취임식, 그리고 이제 은퇴 목사 찬하식 이런 그런 것들만 열리고 각 그 온라인으로 이제 각 지방은 어느 큰 교회를 정해서 이제 거기서 모여서 이제 이 방송으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연회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참 별 세상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동지방은 목요일 오후 1시에 바란교회에서 또 점심도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1시에 모이려는 것 같습니다. 1시에 우리 모이는데 우리 교회에서 대표는 저와 이성규 장로님, 010 권사님 우리 세 분이 올해는 연회 대표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다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송으로는 165장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주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든 영광의 주
우리가 축복하겠습니다. 먼저 신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아픈데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아픈 부분에라도 손을 얹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말씀 의지해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셔서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옵소서. 그래서 고쳐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각종 암병과 암세포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고혈압과 당뇨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중풍과 치매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뼈에 관계된 모든 질병들, 디스크를 비롯해서 나사렛 예수로 묶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온 장기가 손상된 것들, 췌장염이라든지 모든 방광염, 그 관절염, 모든 염증들아 묶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손상된 장기들은 나사렛 예수로 명령하는데 회복될지어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허리 아픈 것도 떠나가고 배체도도 떠나가고 혈액암도 떠나가고 또 파킨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묶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심장병도 묶임받고 떠나가고 뇌경색도 심근경색도 모든 언급하지 못한 질병도 나사렛 예수로 너희들은 떠나가고 장애는 다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눈은 회복될지어다. 귀는 회복될지어다. 기력은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온 가족 식구들 위에 저들의 삶에 터전되는 직장과 생업과 사업과 자영업 위에 자녀들의 손자 손녀들의 모든 직장과 생업 위에도 우리의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아멘.